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입니다. 7장의 내용들을 2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쭉 볼 거니까요.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한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풍을 만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식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제 소문이 얼마나 빨리 번졌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지만 6장 5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4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찾아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있는 이 가버나움과는 굉장히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과 그리고 서쪽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베세다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그 근처를 다니시는데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좋아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시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들이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난합니다. 자, 7장 2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거는 뭔가를 이제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당신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요, 자, 이 질문은 제자들을 향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자, 찾아와서 뭔가를 비난을 하고 뭔가를 트집을 잡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소문들도 들었을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죠. 여러분, 그것은 손을 씻을 물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먹을 수 있는 물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 씻을 물까지 구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들의 비난은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향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뭘 본다고요? 율법의 정결의 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지속적으로 세 가지 비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난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파견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어떤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그게 따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편견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보잖아요. 가까이에서만 보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보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이미 잘못된 거라고 규정했는 것에 대하여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면 이 말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편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한번 딱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요,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능력을 일으켜도 사탄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 잘못된 편견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옳은 것도 부정하게 보게 되고요, 틀리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 잔소리 듣는 거는 정말 싫어하지만 잔소리 하는 것에는 다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올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두 번째 비난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일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인기,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그 위치를 지금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주장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려면요, 가장 좋은 증거가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 안에서 지금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들을 잘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보면은 도저히 죄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죄인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지금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분쟁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왜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손 안 씻고 뭐 떡 먹은 게 뭐 저렇게까지는 진지하게 이야기할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승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자, 철저하게 지키자 이래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그들 안에서 더 많은 살들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것을 번역하였는데요, 이 장로들의 율법 유전은 모세의 율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간주를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난은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했다. 이거는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당시의 관습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이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으면 이 손에 의해서 떡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손 씻는 이유는 이제 위생적인 것 때문이죠. 위생적인 것 때문에 손 씻고 먹자.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자, 손을 씻는 규정은 원래 바리새인들의 규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했던 규례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있는 규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유대인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에서 뭘 했는데 막 좋더라. 그러면은 우리도 그거를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교회에서 저거 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떡을 먹고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의 전체의 규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이 규례를 정한 이유는요, 레위기 1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라는 이 한 단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너희 몸을 구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함께 나눠 먹는 이 예물에 대하여서 부정한 상태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새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가 하면요, 이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규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식사 전에만 손 씻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발달해서 식사 후에도 손 씻는 걸로 되었습니다. 자,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근동지방에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탈무드에는요, 식사 전에 씻는 것을 첫 번째 물로, 식사 후에 씻는 것을 두 번째 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례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 이러면 되는데, 자, 이 규례들이 지금 어떻게 부풀려지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문제까지 생기는가 하면은, 그럼 어떤 항아리에 있는 물을 써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뜰 때는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 거릇 크기는 어느 만한 거를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자, 그 다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요. 손을 씻을 때 어디까지가 손이냐? 어디까지가 손입니까? 뭐 적당히,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손 씻잖아요. 그냥 손 씻다가 어떤 사람은 씻고 뭐 씻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요, 어떻게 씻는 게 손을 씻는 것인가? 끝까지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규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유대인들은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부담이 커졌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지 않나?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로 그냥 성전에 보관되어 있고 필사된 성경이 있는데, 뭐 이 필사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한두 장 보는 거를 두루마리로 적으면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모르고 못 지키는 게 없을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규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의와 경건이 되었고요.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더 지키느냐가 경쟁하듯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거룩해, 경건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비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 손 안 씻고 떡 먹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유대인의 율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당시의 랍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낮에는 율법 연구에 바쁘고 밤에는 모세 오경 연구에 바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동력자임을 자처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주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고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성모독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랍비주의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와 지금 막 이렇게 막 규례를 만들고 뭘 더 지키면 될까, 뭘 더 어떻게 까다롭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들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새로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가 생기는,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그룹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통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을 자신의 의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막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지키도록, 너희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말로만 나를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말로만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 겁니다. 왜 인정 안 할까요? 자신들이 지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신들이 자신들을 봤을 때 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씩, 최소 이틀씩 금식을 하고, 그들은 정말 돈이 생기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그 외에도 막 구제하는 일들에 힘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그들은 늘 성전 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문에서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사람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자, 어떤 예를 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이 전통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고르반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서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거 고르반입니다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고르반이라는 개인의 서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사람의 계명은 뭘까요? 사람의 계명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요, 율법에 대한 시각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외적인 것이 내면을 바꾸는 형식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외적인 노력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충분히 내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요, 내적인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적인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고자 마음먹는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지만 속사람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협적인 시선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에 이제 뒤쪽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부터 보면요, 자,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종교적인 경건이 그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겉으로 행하는 경건이 그 사람의 속을 경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겉으로 억지로 하면은 성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 배우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 손을 씻지 않는 것이 그의 내면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를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편협적인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작 보아야 하는 내적인 경건과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포항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고 안 봐도 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는 나 한번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다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삶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으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옳다라는 말보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과 21절부터 제가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겉으로만 경건한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너희들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 잘하는 그 지식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아야 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